특별히 나중에 그 11절하고 15절하고 19절을 좀 더 의미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건가 맞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뜻을 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깊이 깨닫고 더 이렇게 그것을 준행하면서 사는가,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하면서 쫓을 수가 있는 것이야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확신과 신앙생활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의 사건이라든가 이 성경의 말씀, 또 내게 비춰지는 그런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 물론 2500년 이전의 성경 말씀이고 2000년 이전의 성경 말씀이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서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성경의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졌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그런 것을 반추를 해보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회고해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대를 했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확실히 설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끝까지 바르게 하나님을 좇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반추시키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명기 중에서도 참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장인데요. 사람이 성장을 하고 나서 성장을 하고 또 홀로 서는 순간을 당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인생을 먼저 사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가 홀로 서기를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건네는 소중한 가르침과 같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 의존해온 백성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자립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중요한 계명 2가지를 주십니다. 26장이 바로 그 2가지를 요약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소상물의 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는 11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11조를 우리가 매달마다 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3년에 한 번 했는가 봐요. 3년에 11조 드리는 해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제가 신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기가 지금 돼 있어요. 여기 신명기에는. 그 2가지 중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 되고 보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기뻤지만 고단한 광야의 현실은 백성에게 해방의 감격을 금세 잊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단한 세상의 삶을 살면서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그런 감동은 사라지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 고깃가마 곁에서 음식을 먹던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계명을 주시며 백성의 나약한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되면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꼭 그 돈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중한 것, 소중한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고, 지금 시대에 와서 11조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뢰에 보면 옛날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금의 성격도 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지를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신명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여기 3년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할 일은 먼저 땅의 소산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속한 모든 소산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계속 마음에 되새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여길 때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강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은 그냥 우리가 드려서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한다,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펴는 데에 쓰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몸소 실천하게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11절, 아까 좀 말씀드렸죠? 11절, 15절, 19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뜻을 아주 깊이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에서 첫 복음을 받으면 감격스럽듯이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소산을 얻게 되면 노예의 삶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소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만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만물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순서에서 첫 번째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가치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며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잊으면 모든 게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산물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물을 즉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순서의 처음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신앙의 자세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순서의 처음이며 만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치의 총이라는 건 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제 자녀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면서 야, 너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야 된다. 너 또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에 늘 신경 쓰고 늘 안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한테 훈계처럼 또 잔소리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녀한테 갈 적에 야, 너 저기 직장에서 아침에 부모가 일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거 햇반이라도 해먹고 가. 그러면서 햇반을 한 상자도 좀 서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치 너는 밥만 사먹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집에서 매일 먹던 것이니까 김치에 쓰면 라면에도 좀 쉽게 먹지 않냐. 그래서 김치를 한 통 담궈주고, 또 너네 아침에 밥 먹고 가기 힘들 때 두유라도 좀 하나 먹고 와라. 그래서 두유를 한 사람 사줬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생각을 한 쪽에 가면서 에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진짜 참 구시대 분이시오. 아예 햇반하고 김치하고 두유하고 이거 다 합해서 10만 원치만 안 되는데 우리가 10만 원에다 사 먹으면 되지 뭘 있다는 거 이런 거 사주고 이걸 가져다 싣고 가져가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이 돈을 따지지 않고 가면서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늘 안전하게 우리가 늘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내 직분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손을 받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해주는 부모가 해주는 것을 받는다면 얘는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적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깨달으면서 한다면 이게 바로 만물의 가치를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적던 크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만물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긴데 제가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주신 분의 뜻에 관심이 없고 받는 양이나 받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드린다면 돈의 종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11조를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 사람에게 받을 복이 어려운 이익과 받은 복을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어려운 이익과 나누며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11절에 한번 얘기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여기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진리하는 직무를 말하면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 우리 이웃이죠.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기쁜 뜻이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일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과 세상 방식에 끌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과 선한 것을 나누는 사람에게 복된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선한 이웃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처남이 이제 과손을 하는데 딸을 위해서 과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과수원에서 이제 산들 때 손길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배를 따면 배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무조건 와서 따가라는 거야. 누구든 그러면 줄을 서 사람들이 그걸 따가려고 배 하나에 1,000원이니까 얼마 주면서 5,000원씩도 하고 그때 그러잖아요. 추석 때는 와서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따가니까 배를 잘 키워만 오면은 팔고 신경 안 써요. 따가지고 와서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세금 줘서 그러면 좀 더 따가지고 와도 한두 개 더 따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박스에 들어면 딱 4개 들어가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참 농사짓는데 이렇게 참 수고를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농사 기술이 좋으냐고.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에이 그냥 내가 농사를 짓나요? 교회는 어머니는 진짜 아주 장로는 잘 그랬었는데 처남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우리는 사실 농사꾼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힘만큼만 잘하고 때에 따라서 약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다 키워주시고 이렇게 영물게 해주고 이러면 다 하늘이 하는 거지. 우리 농사꾼은 하늘이 돕지 하늘이 허락을 하는 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러더라고. 그게 우리 천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걸 깊이 느끼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또 크게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그런 간증을 한 그런 얘기인데 어느 시골 가난한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좋은 차는 아니죠. 그냥 소형차 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디 갔다 오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목사님이니까 교회 생각도 하고 시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몰고 가다가 바닷대 앞에 차를 바꿔보니까는 벤츠고 이렇게 쳐다보고 나니까 손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나니까 빨간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건널목에서 받았는데 이제 자기는 노란불에 섰어야 되는데 이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 차 가는 걸 보고 쫓아오더라고요. 빨리 쫓아가려고 그냥 받은 건가 봐요. 그 뒤에서 받았으니 몽땅 들고 쓰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다니면서는 벤츠의 옆에 서고 이 사람 쫓아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얼마인지 제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저 보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목사님인지 모르고 선생님 주소 전화번호 좀 줘주세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이 중고차를 타기 때문에 장점은 많이 찌그러졌는데
그 차는 기스만 살짝 갔었는데 그 차를 팔아도 그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김 목사님이 집에 들어서 참 고민을 하면서 내 차도 내 차지만은 이거를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전적이 나왔다고 통보하고 진짜 좀 근심이 대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올 때는 아무리 지르도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그 사람한테 저기 혹시 이거 저기 보험 처리를 하셨느냐고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혹시 다 아프시진 않으시냐고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11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그 목사님 크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차가 아주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차가 자기 교회 만남에 와서 이거 저기 차 키를 주면서 이 차 쓰시라고 이 차 이거 저기 누구누구가 목사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이름 듣기까지 넘겨서 목사님 저쪽 보면 명예교회까지 드리는 겁니다. 새 차가 왔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걸 그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이거 제가 지금 너무 큰 신세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더래요. 사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큰 사업체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내가 사업을 해서 내게는 이렇게 그 목사님 사준 그 차값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차를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를 내가 이렇게 그 수리하는 거는 나한테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이게 내 자차보험보다 내가 철렸으니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 차를 내가 목사님한테 목회하시는데 사실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진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진짜 가난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내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차 하나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쓰시면서 목회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좋게 해줘서 내가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내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밀어주시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걸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감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통틀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출애굽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또 우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것을 늘 확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하고